사사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한 사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영웅적인 행위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처음에 등장한 사사는 온니엘, 그리고 장애인 왼손잡이 입다, 그리고 말씀의 종이었던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 약하고 작은 자였던 기드온, 나실인 삼손, 그때마다 한 사람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한 사람 사사를 세우는 것,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사사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사사기 후반부에 가서 17장, 18장 길게 비중 있게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마치 일식점 이름과도 비슷합니다. 미가라는 일식집 이름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사사기의 결론을 내릴 듯한 그런 위치에 가서 비중 있게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미가가 등장하는 17장, 18장, 그 중에서도 17장 초반부 부분을 잠깐 본문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미가의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리게 되자 분을 사귀지 못하고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갔는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훔쳐간 자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의 아들 미가였던 것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듣다 견디다 못해 어머니, 은 1,100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쳐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도 비슷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앞에 행실이 아주 나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고 그들의 악한 행실이 전국에 소문이 났지만은 엘리는 아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엘리의 가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도 이와 같이 자기의 아들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아들이 우상이었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아들이 범인인 줄 모르고 저주하며 내뱉었던 말이 아들에게 돌아갈까봐, 그리하여 아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봐 아들을 위하여 그가 훔쳐갔던 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 신상을 자기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여호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 신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신당을 세우게 된 이유는 자신이 쏟아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갈까 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당을 만들고 나서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고, 제2도구 중에 하나였던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떠돌아다니는 레위지파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 청년이 나는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는다라고 하자,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 내가 해마다 너에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 산당에 개인 제사장으로 레위지파 청년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자신을 위해서 한 행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행위였지만은 여호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더 좋은 제안을 받자 미가의 곁을 떠납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나중에는 더 좋은 제안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집에 개인 신당을 세우고 개인적인 제사장을 고용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 미가였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런 미가의 모습은 사사기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21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17장, 18장 후반부에 가서 2장에 걸쳐서 길게 미가가 소개되고 있고, 미가 이후에는 나타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전반부에 나타나지 않고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수많은 사사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서 민족을 구하는 사사가 반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후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는 하나도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영적인 무지와 혼란,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 중심의 사람이 미가였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되어져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행위와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 미가였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기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편해야, 내 생각대로 되어야 미가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 산당을 모시고 율법과 말씀에 근거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좋으면 이것을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던 것이고, 그의 신앙의 기준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가 아니면 나인가? 오늘 미가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신앙은 기복주의였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의 관심은 오직 현실에서의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의 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미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돈도 훔쳐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개인 신당을 차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믿었던 현실의 물질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미가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의 복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내다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내다보며 이 세상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의 집에 예배 초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의 처소에, 그의 가정에 예배 초소를 만들고,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면 목회자를 그의 재산을 바쳐서 섬겨주었던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가의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현실에서 받을 복에 집중했던 물질적인 사람이 바로 미가였던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의 행위를 했던 자가 미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는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드는 자가 미가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자인가? 미가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미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혼탁은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듯 하지만은 미가와 같이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말살수록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은혜를 잊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소중한 사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이타적인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50%의 사랑을 쏟은 것이 아니에요. 80%의 사랑을 쏟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이유는 딱 하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채우고자 하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망, 오늘 미가의 심령 속에 있었던 이기적인 욕심,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절대적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처럼 이기적인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주의 말씀 앞에 또다시 자복하고 엎드려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이 무너지고 깨져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열심을 했지만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항상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한 이기적인 욕심의 사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사기가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너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17장 6절에 또다시 사사기에 반복되던 이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진정한 왕을 고백하고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탁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종입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8.15 강복
74주년이 지나갔어요. 광복이라는 것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권과 땅을 빼앗겼어요. 빼앗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빼앗기고 말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당파 싸움으로 서로가 싸우고 헐뜯고 그러다 보니 국력이 약해지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은 일본을 들어서 치신 거예요. 미디안을 들어서 치시듯이 일본을 들어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깨닫도록 주님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잃었던 주권을 어떻게 우리는 찾게 되었을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독립군으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국지사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과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독립군이 되어서 일본과 맞서 싸운 것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국에서 미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해서 애쓴 그 여러 가지 운동은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광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한 것은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강복이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광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 마비는 사사기를 가리켜 울음의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이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며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다가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수많은 사사가 등장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좋아지고 그래서 희망으로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복되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으로 사사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눈물의 책이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책, 하나님이 탄식하는 책, 그 책이 바로 사사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혼탁한 이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사를 찾고 있어요. 한 사람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의 소중함,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소중함,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의 사사, 오늘 이 시대의 한 사람의 사사를 주님은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탄식이 거두어지는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사사,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